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후 시간에 잠이 또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 많은 행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하나님 앞에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 본부지요. 바울이 있는 그 본부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리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곧바로 또 며칠을 있다가 제3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특별히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럽에 전하면서 많은 동력자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돌아다녔던 그 수많은 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 3,000km 정도 됩니다. 그 3,000km를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인상을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어요? 머리를 깎지 않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머리를 깎지 않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 끝까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서원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 바울의 복음의 이 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그런 결심과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만 하나님의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은 항상 이 신포한 교회 그리고 신포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불사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안디옥에 가기 전에 잠시 들렀던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잠시 들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조금만 우리에게 머물러서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말을 남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의 그 행로를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1절 말씀,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아볼로가 사실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 아볼로와 바울이
대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교차되지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아볼로가 거기에 없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의 제일 첫 번째로 갔던 교회가 어디냐 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에는 무엇이냐 하면 아볼로가 바울이 사실은 아직 대면하지 않았을 때에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볼로와 이 바울이 대면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19장 이제 1절에서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아마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요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즈음에 안디옥 교회를 가기 전에 이 바울이 어디에 들렸어요?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짧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막 간절히 원했어요.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해달라.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바울이 어쨌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이 능력을 가지고 어쨌든 그 성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아마도 누구를 생각했어요? 말씀을 많이 전해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는데 내가 다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사역지로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꽤 많은 시간들을 바울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에베소라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사전을 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이 에베소라는 것은 에페소스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헬라어로 에페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에페소스라는 곳이 터키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곳에 특별히 터키라는 곳에서도 또 한 지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셀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기억을 해놓으세요. 터키에 있는 셀축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는 적어 놓으셔도 돼요. 셀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셀축이라는 도시가 바로 어디냐 하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에베소 지역이지만 지금은 지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터키에 있는 셀축이라는 도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의 교회와 그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 살펴보려면 제일 먼저는 어디를 가야 돼요? 터키를 가야죠. 그죠? 터키가 성지순례 가운데 또 하나의 코스잖아요. 터키를 가야 되고, 터키 가운데에서도 내가 에베소에 있었던 그 환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서 막 에베소 이렇게 찾으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셀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속할 만큼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지역은 경제도 발달이 됐었고, 그리고 문화도 발달이 됐었고, 그리고 무역이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발달된 도시인데, 그 에베소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도 여러 인종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무역과 그리고 경제와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 여러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냐 하면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도요, 상당히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셀축이라는 곳에 가도요, 이 우상들의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사진이 제가 없어서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우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지역 가운데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죠. 이 아덴이 오늘날 어디예요? 기억을 하세요? 아테네. 그죠? 이 아테네라는, 이 아덴이라는 아테네라는 이 나라가
이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에 이 에베소라는 곳이 설립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립된 식민 도시지요. 예. 그러니까 최초로 이 에베소 지역이 건립된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아테네가 중점으로 해서 이 마을이 생겼다라는, 이 나라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테네에서도 우리가 뭘 봤습니까? 바울이 아테네 딱 처음에 갔는데 이 바울이 막 격동을 했어요. 왜 격동을 했냐면 사방을 다 보니까 무엇이 많아요? 막 사방을 보니까 온통 다 우상인 거예요. 예, 황제 우상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우상도 있었냐 하면 어떤 우상도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상에게도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아테네에 있을 만큼 그 우상들의 문화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 에베소까지 사실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면, 터키 셀축이라는 곳에 가면요, 지금도 우상들의 유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와 아테네는 황제 숭배 신전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도시미안 황제라는 숭배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히드리안 황제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제들을 그렇게 섬기고 신전을 만들어 놨으면요, 곳곳마다 하여튼 이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니케라는 여신상, 승리의 여신상입니다. 그 여신상이 있고, 그리고 소피아 여신이라고 해서 지혜의 여신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 다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많은 우상들을 봤을 때 어떤 우상들도 있었어요. 똥파리 우상도 있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참 우상을 섬기는데 웃겨요. 그죠? 형상만 있으면 그거를 하여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예, 거기에다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모기 우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일본이고요. 예. 그다음 우상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라는 곳에도 가면요, 정말 다수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인도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뉴델리에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뉴델리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요, 가정 한 곳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사역을 가서 한 가정을 선택을 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조금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흥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성경책을 딱 줬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집안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모든 신들 가운데 그 하나에 무엇이 달려 있어요? 성경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상들은 필요 없다. 오직 유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성경책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전도하려고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갔을 때, 이 한 달 만에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쁜 마음을 먹었는데 10년이 지나도 다른 우상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그 인도에 가면요, 집에 가면요, 최소한 15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예. 이 하나의 상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15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에 따뜻한 밥을 딱 지어갖고요, 거기에 올려놓고 연기가 탁 올라갈 때에 각마다 탁 인사를 해요. 예. 건강을 지켜주는 신, 예. 그리고 또 지혜를 주는 신, 그리고 또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 예. 자기네들이 필요한 신은 다 갖다 놨어요. 거기에 아마 똥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경책도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 환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아덴이라는 곳과 에베소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많은 우상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전사님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저게 이제 니케 여신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승리의 여신상이에요. 그 승리의 여신상은 뭐냐면 전쟁을 승리케 해준다라는 것이죠. 저기 가면 지금도 이 에베소에 가면 저게 있어요. 그 이 셀축이라는 곳에 가면.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기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책망했냐면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큰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책망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에는요, 기독교의 이 교회, 그러니까 특별히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의 건물이요,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시면 그 모든 건물들이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고 무너져 있고 그리고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셀축이라는 곳에 가면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카톨릭에 있는 성 요한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마리아라는 이 상이 큰 게 있습니다. 그게 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절에 가면 이 부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셀축이라는 곳에 가면 마리아 상이요, 정말 크다란 금상이 거기에 있어요. 예.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막 빌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복권을 한 개 딱 사갖고 와서 거기에서 딱 이렇게 이 우상한테 딱 붙여놓고, 마리아 상에 딱 붙여놓고 기도를 합니다. 1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잠시 말씀을 전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에 이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몇 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 어떤 제자라는 것이요, 굉장히 소수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를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듣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야, 과연 제자인데 어떻게 성령도 모를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갔던 그런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를 가지고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도 제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믿음이 많은 사람도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어떤 제자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도 모르는 것 보니까 믿음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 믿음이 아직까지 막 견고하게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모르면 너희들이 어떤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3절 말씀해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후에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내가 지금 전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이 마음이 다치지 않고, 야, 그래, 맞아, 요한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요한이 항상 얘기한 게 있었어. 그것이 뭐냐면, 나보다 더한 이가 이후에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이 요한이 얘기하기를 내가 신발끈도 만지지 못할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아무 반감 없이 이 바울의 말씀에 따라 세례를 받게 돼요. 다시 한번 세례를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4절 말씀해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엇을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이에요? 1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제자는 결국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예. 그 12명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소수의 제자만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행전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방언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 것처럼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에베소를 소개를 할 때 이 에베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랬어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막 방언하는 사람이 천사의 그 하늘의 소리다 해갖고 말 이상한 소리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외국의 방언인데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외국에 있는 방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방언을 할 때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그 어떤 그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니에 따라서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니까요, 어느 그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그 한 60대 되시는 그 권사님이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 나한테 욕을 하는 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기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나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은혜를 주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만약에 되지도 않는 이야기도 되지 않는 그런 방언은 여러분 아예 애초에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국에 있는 방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 외국에 있는 이 영어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할 때 방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어의 방언이 정말 유익한 것이 뭐냐 하면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외국에 나갈 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누구의 도움 없이 영어로 방언을 하면요 그만큼 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방언을 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방언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방언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도 사실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방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어요? 말씀이 거기에 선포됐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성령 세례를 줬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렌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더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먼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3개월이에요. 3개월이면 여러분 몇 주입니까? 네, 계산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죠? 네, 3개월이면 12주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계산하게 하는 거는 잠 깨시라고.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잠 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막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비방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한 가지 딱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딱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몇 주간을 말씀을 전파했냐면 기억을 하십니까? 3주간을 말씀을 전파했어요. 3주간이라는 것은 3번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에서는요, 짧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한 달도 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레아 교인들은 성경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는 몇 개월입니까?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부분은 정말 2가지가 맞아야 돼요. 3가지가 맞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3주만 말씀을 전해도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은요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번째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무엇이냐면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도 필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을 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그 말씀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한 가지 말씀이 한 개 나와요. 거기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을을 책망하시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11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가장 말씀을 많이 행하신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고라산이라는 곳하고 베세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고라산이라는 곳과 베세다라는 곳에 있었던 그 사역의 증거가 남아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고라산에 가서 베세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준비를 조금 못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막 기도도 뭐 경상도 말로 기도도 빡시게 하고, 그죠? 빡시게 하고, 말씀도 막 빡시게 준비해서 가서 전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갔을 때는 막 열심히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이들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어디예요? 성도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권능을 베풀고 말씀을 베풀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많은 백성들이요,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과 믿음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이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해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회당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목회자가 제일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목회자가 제일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잠이 올 때? 아니에요. 제일 힘이 빠질 때가 언제예요? 목사를 섭섭하게 할 때? 아니에요. 목사 좀 섭섭하게 해도 괜찮아요. 뭐 어차피 사람인데. 그러죠? 맞잖아요.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제일 힘이 빠질 때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때는요, 정말 힘 빠져요. 맥 빠져요. 우리 청도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면 사실은 안 돼요. 한 번씩 그 녹음했는 거 한 번씩 우리 목사님이 보시더라고요. 보시는데 청도에 있는 목사님이 11년을 지금 청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가면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뭘 하소연을 하냐면, 11년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그 청도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벌써 3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11년을 해도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때는요, 목회자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목회자가 힘이 날 때가 언제냐 하면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성도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목회자가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청도에 있는 목사님보다는 힘은 좀 나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듣고요, 순종하려고 애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렇다고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이 목사도 똑같아요. 이 목사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누가 힘 빠질까요? 하나님이 힘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되지를 않으니까 이 바울이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봅시다. 어떤 말씀들이 또 있는지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에베소에서 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씀만 조금만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건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회당에서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가게 되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은 원래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두란노는 철학자들이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세를 내고 돈을 내고요. 이 바울이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돕는 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마 충당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그 소원을 빌려갖고 2년 동안 이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말씀이 안 되니까 12제자를 딱 불러다가 그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의 첫 교회인 거예요. 개척 교회인 거예요. 장소를 빌려갖고 했지만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한 사건이 일어나요. 막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년 동안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강론했다 그랬거든요. 강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읽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마 쭉 이야기해주고 풀어주고 말씀을 전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이 66권의 성경을 주일날 하고 오후 예배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몇 년 만에 볼 수 있냐면 3년 6개월 만에 이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바울이 아마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다가 신약 성경은 없잖아요.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 거기 가운데 이제 구약 성경을 다 가르치고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아마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신 것을 막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그 음성을 딱 듣고 몸이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앞에 나오라고 해서 거기에 뭘 얹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하는 목사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재미있게 들으셔야죠. 뭘 얹어요? 손수건을 딱 얹는 거예요. 그 손수건을 딱 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쫓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악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거기에 누가 딱 나타나냐 하면요, 거리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술사가요, 뭘 보냐 하면 탁 손수건을 올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야, 됐다. 네, 됐다. 우리도 이걸 한번 해보자 해갖고 말씀해보니까 시험 삼아 그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귀신 들린 자들 탁 앞에 있으면 어차피 우상이 있는 많은 지역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을 듣고 악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귀가, 마귀가 딱 쫓아나서 나와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면 이 마귀는요, 분명히 쫓겨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기 들린 악기가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욕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한번 크게 당한 거예요. 야, 내가 마귀를 쫓겨내긴 쫓겨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술사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해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날 같으면 약 1,000만 원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의 그 책을요, 다 가져다가 뭐라고요? 야, 이거 소용이 없는 책이야. 오직 권능이 있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술사들이 권능을 행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마술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하면, 야, 바울이 손수건을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갔네. 여러분,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했지만, 우리가 참된 성경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오직 권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말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들의 말의 영향력은 행함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말의 영향력은 행함에서 나온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살지 아니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디로부터 말씀의 능력이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하러 교회에 와야 되냐 하면요, 막 이상한 잔치 벌이면서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지금 교회가 그래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막 모이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었어요.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 맞습니까? 네, 손수건을 흔들면 님이 오신다길래,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손수건을 흔들면 님이 오신다기에 이거를 개사를 해갖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도 오신다기에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흥을 돋우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웃기지도 않아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그들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을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 항상 사모하며 항상 질신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